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닷새째가 지나가고 엿새째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새해, 새 날들이 이처럼 신속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저희가 주님과 함께 늘 있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삼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 추운 날씨임에도 주의 은혜의 따뜻함으로 인하여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새벽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소망 삼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알라 하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죠. 3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들을 다룹니다. 역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이죠. 크게 분류하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본격적으로 요단강 부근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 사역을 진행하는 장면과, 그리고 분봉왕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힌 것까지 전반부에 나와 있고, 3장 중반부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는 장면,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진행되어지는 이후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 3장부터 4장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때를 설명을 하면서 1절과 2절 말씀에는 각각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요. 로마 황제 디베료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시기에 당시 그 유대 지역은 4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각각 헤롯 가문의 아들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1절, 그리고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강한 종교적 지위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두 사람,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는 종교 재판을 이끌던 제사장들이죠. 이 배경을 먼저 알려줍니다. 권력이 막강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성전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들도 6월절 절기가 되면 관습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 관습을 따라 성전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성전을 통하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의당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려면 그런 성전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화려하고 막강한 권력이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8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광야에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 빈들을 광야로 번역하는 번역본이 꽤 많습니다.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 도시적인 문화 혜택이 전혀 없는 곳, 세상적인 가치관이 물들지 않는 곳,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오직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내밀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즉,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이 세상 가치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나의 귀에 임하고 나의 마음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혹은 더 깊어지고 성숙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리고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더 구체적으로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5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는데 그 회개의 세례의 전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지고, 그리고 이런 준비 과정, 즉 죄 사함을 통하여 회개의 은혜를 입는 것을 통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목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요한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신 죄 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이하에서는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이 더욱 강력하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다그치고 진행을 하면서 8절에서는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것, 죄 사함에 대한 것, 자기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기고요 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마치 이방인들에게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말이었고, 더더군다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법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당연한 의식,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이스라엘의 후예야 라고 하는 그 당연한 의식을 전곡을 찌르면서 도전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돌들로라도 이 땅바닥에 널려있는 돌들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메시지가 온 유대인들에게 먹히기 시작합니다.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요한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요한이 사역하는 요단 강가로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몰려들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0절, 12절, 그리고 14절. 각각의 사람들, 어떤 무리들이 물어 이르되, 그리고 12절에는 세리들이 물어 이르되, 14절에서는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되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에 젖어 있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내 자신을 보는 순간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하고 갈급한 질문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옷 두 벌이 있는 자들은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에게는 정직하게 세금을 거둬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형편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알맞게, 형편에 걸맞게 그 자리와 형편을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으로 세상과 달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전과 다른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관습적으로 해왔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이것에 대하여 깊은 슬픔과 애도 가운데 회개하였다면 다시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것과 다른 삶, 그것과 구별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의 뜻, 중요한 의미가 구별되었다,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2000년 전의 요단강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더욱 굳건하고 공고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출입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 아침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분명한 메시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을 알아라. 삶의 어떤 직업,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세상의 그 자리, 세상의 그 직업의 모습을 고수하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이후의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되어라. 각각의 모습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만, 내 유익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삶으로 변화되어라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웅장한 건물 속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하고 또 갈급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영혼의 빈들과 같은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들려지고, 그렇게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회개의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그 회개의 고백이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단순한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그 단순한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빈들에서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곳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또 갈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에게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도전받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로 인하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심에 이르고, 그 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늘 빈들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내 귀에 들려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도 귀에 들리지 않으면 반응할 수 없겠죠.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도전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영혼의 빈들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따라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은 것은, 회개, 그 합당한 열매, 이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또 의당 그렇게 간주하고 특권처럼 여겼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면 그 말씀 때문에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